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라, 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을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그런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제대로 잘 사라지게 하는 원리가 성령 충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의 핵심은 남편이 정신 차려야 돼, 아내가 저러면 안 돼, 이런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성령 충만하냐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아내가 성령 충만할 때 가정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성령 충만할 때 가정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할 때 자녀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성령 충만할 때 또 그 부모가 참 기쁘고 행복하고 복되집니다. 이 가정의 원리를 가족 식구끼리 어떤 모습이냐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제시해서 성령 충만할 때 그 가정이 정상적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삐끄덕거려도 우리 안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삐끄덕거려도 우리는 안 행복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가정은 언제나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을 언급할 때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하고 눈이 맞아서 가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지만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와 남자가 만났지만 그 만남을 이끄신 분이, 그 만남이 가정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가정은 세상 사람들은 남자 여자 사랑해서 만나면 결혼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편들은 똑똑해, 똑바로 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아내도 똑바로 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가정의 아름다운 그 가정의 원리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조 질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들었어. 근데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남녀가 차별이 있거나 높고 낮거나 능력이 있고 없고는 그런 거 없어. 다 똑같아. 근데 질서상 남자가 앞자리에 서는 거야. 그래서 놀랍게도 창조의 질서를 갖고 가정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 관계를 갖고 가정을 또 설명합니다. 야, 이 세상에 이런 원리를 가리키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가정 얘기할 때 여자 남자 얘기로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창조의 원리를 갖고 가정 얘기를 하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갖고 가정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가정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원리 가운데 움직여야 가정이 제대로 복된 가정이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내들아, 남편들을 존경하고 복종해라 라는 말도,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사랑해라 라는 말도 남자 여자와의 관계로 풀지 않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거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거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거야. 남편을 순종하는 것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요, 고백의 싸움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세상에 이렇게 수준 높은 원리를 가리키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가정 얘기를 갖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하는 게 남편들아,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참 놀랍죠.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시작하지 않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그리고 그 사랑해야 될 내용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다 주셨지. 아내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사랑해야 돼. 이야.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 그러면 억울합니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만요? 근데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 목숨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사랑했듯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향한 사랑의 수준은 그 정도까지, 그런 모습으로서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격히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했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맛보고 누리고 확인했어?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용납하시며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깊이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용서의 깊이를 맛보고 알고 누린 자로서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 야, 진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남편의 머리됨은 대장 노릇하라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딱딱거리고 윽박지를 한 뜻 아닙니다. 성경에서 머리됨, 다스림이라는 것은 사랑을 얘기하고 보호를 얘기하고 책임을 얘기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에게 너희는 한 가정의 가장이야, 한 가정의 머리야라는 말은 그러므로 엄청난 책임이 있어. 그래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아내를 그런 관점에서 특별하게 사랑해야 되고 특별하게 보호해야 되고 특별하게 귀히 여기는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해. 또 하나는 네 몸 정말 끔찍히 알지. 네가 네 몸 끔찍히 알지. 예?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안 아프고 부인이 아팠는데 그 부인의 감사 기도 중에 하나가 남편이 아프면 옴살이 500단이라 온 집안이 시끄러울 텐데 내가 다쳐서 집안이 조용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엄살이 심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여자들은 웬만하면 그냥 참고 그냥 쓱 뜨는데, 아, 남자들은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여기가 결려 저기가 땡겨. 성이 참 재밌죠. 남자들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 두 번째가 뭔잖아요. 네가 네 몸을 끔찍하게 생각하지 네 몸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내 끔찍하게 생각해. 참 성경의 말씀이 아주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하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남자가 자기 부인을 하녀로 생각해. 그러면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하녀의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는 마당새인 거예요. 자기 부인을 가짱게 생각하고 막 이러면 부인이 하녀고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하녀로 생각하면 자기가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는 마당새인 거예요. 예수님을 왕비같이 대하면 실주는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 두 번째, 네 몸 끔찍히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세 번째, 재미있죠.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하면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권위가 있는 이런 권위가 있는 남편이 아니라 성경은 남편의 역할이 뭔지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전혀 모르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무식하게 이를 데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옮겨가서 풀어갑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예수의 피, 하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는 성령,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도 물로 씻어라는 것은 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이면서 또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지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여 추진하며 하는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도 이 원리에 맞아야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이 원리에 맞아야 되고 어떤 것을 실행할 때도 이 원리에 맞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 이름으로 할 때 언제나 거룩과 영광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때 이런 농담이 한국교회에 유행했습니다.
전철에서 어떤 두 사람이 소리를 높여 싸우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맞춤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여기가 교회야 싸우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때 한교회 유행처럼 이 웃긴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본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이렇게 전도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로 씻어. 쉽게 말하면 예수 피로 깨끗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여 주름 잡힌 것 없고 얼룩 없는, 그러니까 신부로 따지면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봐라. 자기 피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자기 몸을 그리고 자기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이 땅에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웠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순결한 정결한 신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교회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서 세우며 바라보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런 차원에서 높은 수준으로 바라보고 높은 수준으로 사랑하고 높은 수준으로 귀하게 여겨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자꾸 이 뒤통수가 땡깁니다. 내일부터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일부터 저희 가정생활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응? 참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얘기를 들으면 가부장적인 어떤 것처럼 느껴지기 딱 쉬운데 그 뒤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 어마어마한 얘기는 정말 천지를 개벽하는 그 당시에 충격적인 아마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1절 32절에 결혼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함께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을 꾸미는 결혼을 얘기하는데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모를 떠나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는 결혼을 하면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떠나 보내야 되고 자식들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간섭하면 안 되고 자식들은 부모를 의지해서 살면 안 됩니다. 간섭하는 것과 의논하는 것은 다르죠. 의논한다는 것은 집안에 질서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른들이 계신데 중요한 거 알리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그거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죠. 성경은 가정의 질서가 있으면 자녀들은 크고 작은 거 있을 때 분명히 부모님과 의논할 거고 믿음의 가정이라면 기도해 주세요. 분명히 연락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결혼한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라. 자녀들은 결혼했으면
독립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야지 매사에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원리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들 집에 가든 딸 집에 가든 저랑 저희 집사람이 같이 갈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아무 얘기하지 마. 아무 얘기하지 마. 그리고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도와달라고 그러면 해줘. 근데 그냥 내 새끼인데 어때? 그러고 원치 않는데 하면 그게 사랑인 것 같지만 불편함이 돼. 그럼 나중에는 갈 때 서로 이렇게 자꾸 그게 쌓이면 안 왔으면 해. 안 왔으면 해. 근데 또 엄마와 자식들 사이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허물나가고 엄마가 오면 당연히 도와주는 걸로 알고 또 자식은 그걸 기쁘게 그런 집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바쁘니까 와서 뭐 그런 거는 허물이 없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합의된 감정이죠. 그런 거는 오래간만에 엄마가 오면 좀 내가 못하던 거 신경 써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또 나는 간 김에 또 자식들 도와주지. 근데 원하지 않는데 냉장고 열면서 냉장고가 이게 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문 들어가서부터 신발이 뭐니?부터 시작. 이거는 이제 간섭이고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질서, 믿음의 권위가 서 있으면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간섭은 아닌데 매사에 의논하고 함께하고 함께 평소에도 대화가 되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돼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이 부모의 삶에 월권을 하고 들어오고 부모는 자식의 삶에 월권에서 들어가서 서로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 원리는 부모들여 자식들을 떠나보내라. 자식들아 부모에게 독립적으로 너의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수고를 하라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해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각각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또 복종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가정을 꿈꾸고 계십니까? 난 포기했어.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은 난 다음 생에나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이런 거 있죠. 난 포기했어. 우리 가정 수습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않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그 사람 믿음이 건강한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의 장, 열매의 장이 다른 데가 아니라 가정이고 오늘 본문으로 하면 부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령 충만이라는 원리 가운데 아름다운 부부의 원리가 잘 가정에서 작동되어지는 그런 복된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